할렐루야. 8월 24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 3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풀무불 사건을 바라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습니다. 먼저 간단히 전체 다니엘서를 그 구조를 좀 요약하면 다니엘서는 크게 역사적 사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환상과 예언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읽을 말씀은 그 내용이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말씀이 있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주된 포커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2장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꿈과 해석에 관한 말씀이 있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이 핵심이지요. 4장은 느부갓네살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새겨진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중점을 두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중에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갖고 풀무불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풀무불의 기적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본문의 대략적인 그 스토리 라인,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다니엘서 3장에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도록 명령한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결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결국 이걸 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세 친구를 높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만으로 보면 행복한 결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죽을 고비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꼭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실 그들은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시 말해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하는 건 적어도 위험과 고난을 피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간다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 이 풀무불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풀무불은 그대로 두실 수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경우처럼 풀무불은 그대로 두시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섭리하시죠. 어떤 방식입니까? 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묵상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시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로 같이 드리지는 않지만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풀무불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방식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풀무불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기적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기적이겠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실 때가 많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그 일하심이 결국 기적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 임마누엘 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무불의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으로 전환시켜 보면 새 친구들이 겪은 풀무불은 고난과 시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요. 마치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소로 유명한 수용소가 있죠. 폴란드의 수용소 맞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군 병사들이 벽에 새긴 글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죠. 이 글귀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글을 남겼을까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하나님을 향한 그 피 맺힌 절규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질문 근처에, 그 가까이에 또 다른 사람의 글귀가 벽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풀무불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결론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든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지요. 때론 마치 고난의 풀무불이 기적처럼 사라지고 무슨 동화 속 결말처럼 happily ever after, 그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동화 속 결말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더 그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플 수 있고요. 떨어진 사람은 여전히 떨어진 상태로 있을 수 있고요. 망한 사람은 여전히 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늘 드라마틱하게 좋은 쪽으로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풀무불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새 친구들을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도록 놓아 두셨을까? 왜 애초부터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으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외로운 상황이어도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죽하면요, 여러분, 그분께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부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기쁨의 찬가를 부를 수 있다. 이 깊은 가르침을 우리 심령 깊숙이 새기면서 부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손을 잡고 즐겁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지금 풀무불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있다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련, 아픔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함께 걸어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올곧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불길 속에서도 더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